김밥들 잘 드셨어요? 저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김밥을 잘 드신 거군요. 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날 때 교인들이 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는 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거짓말이라 그리 말을 해요. 이상하게 이번 주간은 참 그 교인들이 보고 싶었어요. 곶감 빼먹듯이 수혈 속속 빠지는 그 교인도 보고 싶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니까 참 다 나름대로 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루밤씩 정해서 와서 또 여기서 지내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부엌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반갑게들 인사하고 그래 속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 목사를 만나면은 또 반가운 척 해주고 그죠? 그것도 참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다른 한편 이분들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게 지나친 걸 보고 무슨 병이라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이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상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 제 이미지에서는 그런 말을 붙이는 게 참 안 어울려요, 그죠? 참 안 어울려요. 그러면서 지난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교인들한테 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서울말씨로 바꾼다고. 그래서 부국에 가서 수고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랬더만 부국에 계시던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하던 대로 하이소. 예, 그래서 제가 그 의지가 한번 딱 꺾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진심을 할 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 또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맞게 처신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가르쳐 우리는 진실이라 하고 또는 그렇게 사는 그 중심을 보고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은 진심 또는 진실 이것은 다 헛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진리가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에 내 생명이 천국에 합당한 생명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의 그 근본이기도 하죠. 그럼 이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진리에 맞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공동체 안에서 처신하고 이래 하는 게 있겠죠. 그럴 때 내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고 네가 고백하는 그 진리에 맞추어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군요. 이걸 인정할 수 있고 그게 내 마음에 다 수긍이 되어지는 것. 이걸 상대방의 진실을 알아준다. 그리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지내는 걸 다 많이 지난주 또 한번 이래 돌아보니까 이 진심을 알아주는 이게 우리한테는 참 큰 것 같아요. 그래 요란스럽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뭘 이래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뭘 그렇게 보여요 하고 물으면 아니요 하고 대놓고 대답을 해갖고 이래 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보세요, 그 아니요 아니요 해서 하면서도 보면 딱 좋은 늘 앉아 있잖아요. 그죠? 딱 그래 진심을 알아준다, 진실을 알아준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게 이런 만남과 이런 교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다 내 중심으로 삼는 이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이런 진실을 알고 진심을 아는 이 가치 위에서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영원히 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교제를 나누고 봉사와 이걸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참 여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참 귀하죠. 그죠? 여기에 생각이 다 미치니까 그죠? 뭐 새벽기도 안 나온 게 미안한 생각도 안 들고 뭐 다 알아줄 거니까 뭐. 이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남용해 먹는 거고 악용을 해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만나야 되겠다. 만났을 때는 김 집사는 어떤 모습일까? 박 집사는 어떤 모습일까? 뒤뚱뒤뚱 걷던 김 집사는 이번 주일은 또 조금 반듯해졌을까? 그 다음에서 또 이번 주를 만나면 인사를 좀 반갑게 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결심을 하고 연습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 모양 그 정도예요. 나름대로는 반갑게 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예, 예. 이런 교회를 사람이 어찌 만들겠습니까? 그죠? 모일 때마다 만나서 먹고 좀 먹방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먹자 개, 그거는 정말 즐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깨지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거룩한 의미의 그 상사병이 걸리도록 만드는 이런 교제 공동체가 사람이 어찌 만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 집사님. 사람이 만들다면 그것이 오겠습니까? 그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참 누가 안 되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진실, 그 진심, 이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처근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못 가도록 말리고 회유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주 5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이때에 좀 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아니면은 그래 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건강 관리에도 좋고 정신 관리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좋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간도 활용을 해서 쉬는 날 없이 주 7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면 당고를 안 놓친다. 그죠? 당고를 안 놓친다. 가게들이 한 번씩 이 문을 닫는 게 참 제일 문 닫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골을 놓칠까 싶은 거. 그게 큰 부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주말에 그걸 더 남들이 문 닫을 때 우리가 장사를 하고 가면은 뭐 간단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돈 모아서 집도 살 수 있겠고 단골에게도 더 신실하게 보이고 새로운 단골도 만들 수도 있겠고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 어리석은 그것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스를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리적이고 누가 비합리적입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 이 말이 아니고 신실하다 그 의미와 같은 겁니다.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여기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기를 절구하신다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다 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보증을 딱 한 겁니다. 그죠?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십자가 보증을 딱 한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도 약속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 약속을 해주신 분, 그분을 딱 보면은 때로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될까 싶으잖아도 약속을 해주신 분의 인격과 실력을 딱 믿을 수 있으면은 약속의 내용은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소망, 즉 희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희망은 공중에 떠 있는 큰 이 에더블룬 같은 큰 풍선과 같아요. 그런데 풍선은 내 손에서 딱 떠나면은 지 마음대로 가다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그게 희망 끝에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풍선이 내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풍선은 언제나 떠가지고, 그죠? 이렇게 절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 신념에 딱 한쪽 끈이 묶여지고 다른 쪽에 풍선이 묶여서 딱 떠 있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희망이라는 이 풍선이 떠서 쫙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부패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곰팡이가 끼이면서,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데 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방향이 없고 대상이 없으면 이게 다시 안으로 반향되어 들어오면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꼭 지방간 끼이는 것처럼 해서 삶이 자꾸 이거 힘을 잃고 기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그냥 만들어 놓은 낙관주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미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희망의 그 끈은 하나님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는 누가 와도 가로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희망이라는 풍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침을 쏘아도, 사망의 침을 쏘아도 이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렇게 탁 마지막 선언을 하잖아요. 부활신앙을 이야기한 끝에, 사망아 너의 뭐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하는 것, 거기에 뭘 넣습니까? 쏘는 것, 그죠? 벌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주 힘든 것 중에 이 사망의 공포나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탁 들이오면 사람들이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잖아요. 단지 뭐 지금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다가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침이라는 이게 쏘아도 이 희망의 풍선은 터지지 않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세워놓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이 희망은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의 풍선이 내 눈에 보이는 이상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미쁘신 하나님이 만든 희망이라는 이 풍선이 내 앞을 가고 있는 이상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로 헛발질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굳게 잡자 그러죠. 그 희망에 대해서 변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이게 이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한눈 팔지 말고 제2, 제3의 선택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다 헛발 디디지 말고 딱 굳게 잡고 그렇게 가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24절, 25절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은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화난 듯이 말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화난 듯이 말을 해도 돼요. 들리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루 참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아요. 질문을 해서 모를 때는 성경 보는 척 하고 있고, 그죠?
좀 안다 싶은 게 있을 때는 뭐 화난 듯이 말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교제에 왜 힘쓰라고 합니까? 계속 성경 보세요. 제 말을 들으면서 성경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서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모이는 것에 대한 상사병이 걸리는 이 정상적인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어리석게 만들고 모이는 것을 무익하게 만들고 모이는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오도해가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유, 김 지사 잘 지내소? 이번 주일 만납시다. 바쁜데요. 아유, 김 지사 그래도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고 보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오셔야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그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이유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사람들의 집요함과 영악함과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들의 이론과 적극적인 교제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지 못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거기서 솔방 넘어가거나 이리 되면은 희망의 풍선의 줄을 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감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름이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답을 할 때는 절대 고개 안 숙여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걸 봐주기를 원하듯이, 그죠? 입으로 그냥 말해도 되는데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죠. 왜 히브리서라고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 이거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 히브리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족속들이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정착하잖아요. 그리 하면서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고 하면서 국가가 됩니다. 그럴 때 그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민족은 히브리 족속입니다. 히브리 족속.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망했더라도 그 국가를 만드는 민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죠. 그죠? 국가는 헌법이 없어지면은 국가는 없어집니다. 그럴지라도 그 국가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성했던 그 민족은 히브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족속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그렇게 흩어져서 조그만 단체를 이루어서 정착해서 사는 이 히브리 족속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국민,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유대인, 이런 다 똑같은 종족입니다. 똑같은 종족. 그래서 유대인 하는 이거는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이념화되어진 그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족속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뒤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빌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고대건동 주변 지역에 쫙.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30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짝퉁이 자꾸 나오는 거라. 짝퉁이.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좀 아주 힘이 있는 그런 학문이든지 사상이든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오도가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히브리 족속들을 사사히 이렇게 자꾸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설렘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설렘이 가득할 때, 그때는 물인지 불인지 모릅니다. 요 설렘은 다 깔아앉게 되거든요. 여기 깔아앉고 난 뒤에 그때가 되면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자기 감정이 식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헛것 보았네 이런 식으로 되기가, 스스로 의구심에 쌓이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에 이제 이런 사상들이나 이런 이념들이나 기존의 문화에서 사사 이들을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봐라, 그런 열정 없다 이가, 그거 다 네 감정이다. 그래서 광신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전통적으로 검증되어진 유대교, 왜 이걸 버리고 괜히 한번 그렇게 설렌다고 해서 가서 그래 하나? 이제는 떠나라. 뭐 어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모여 사는 이 히브리 족속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기 이제 좀 설렘이 깔아앉는 시기가 되고 새로운 이론과 사상들이 가지고 또 이런 짝퉁을 이용해서 뭔가 종교적인 자기들의 야심을 채우고자 하는 집단들이 와서 이걸 싹싹 오도하는 이 분위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쭉 와가지고는 그들에게 쓰는 겁니다. 순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열정에 도취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처음과 같은 감정, 그 감정의 상태를 자꾸 회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설렘을 주었던 그 핵심이 뭐였는지, 그죠? 그걸 여러분이 알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걸 알도록 하는 이것을 오도하는 짝퉁들이 많고 가짜가 많으니까 거기에 솔깃솔깃 넘어가서 뭐 신천지에 가서 속속 빼먹듯이 어느 선교사가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자꾸 빼간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이제는 설레는 감정은 없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힘을 쓰십시오. 그 말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힘을 쓰십시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표현을 붙여서 말하면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합리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가지로 정리하면은, 하나는 유대교의 핍박, 유대교의 회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히브리 족속들은 나면서부터 체질처럼 유대교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유대교식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저게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교세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찌든지 찾아와서 자기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핍박하고 유대교 지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유대교와 딱 결별을 하면은 당장의 어려움은 첫째, 경찰 보호권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당합니다. 히브리 족속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다른 외지의 이민간 자리에 있든지 간에 유대교 지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거쭉 가면 출교한다. 직업 다 내놔라.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자녀들 공립학교 못 간다. 너는 국가 공무원 시험 못 친다. 어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유, 김 집사 어렵지? 그 괜히 그래 그 교회 가가지고 네 말로 그리 고생하노. 다 네 기다리고 있다. 온나. 응? 온나. 그래 다시 시작해라. 하면서 온갖 일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회유를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 숭배 사회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여러분이 다 그 당시 주후 1세기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통치하던 곳들을 그 시대의 지도를, 지중해 주변을 보라고요. 로마 제국이 전부 다 그 식민지로 다 점령했습니다. 지중해 뺑 돌아가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터키, 유럽 뺑 돌아가면서 로마 제국이 다 해서 그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뭘 해야 되는가?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회유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황제 숭배의 그 로마의 종교를 딱 심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부차적인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회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이럴 때에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해서 이리 해서 황제 숭배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큰 덩치가 있으니까 언제나 정치적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되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분명한 건 뭐예요? 자, 여기 또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알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누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주일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잘 하는 그 질문이니까 이거 대답해도 너무 폼 잡지 말고, 그죠? 주는 그리스도였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우리 수요일 날 그 본문 공부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러면은 그 도시의 가운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딱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온통 황제 숭배한다는 이 종교와 사상과 그 구조를 가지고 그 도시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먹고 살려면은 반드시 황제 숭배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도시를 지배하는 문화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물은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당신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숭배를 받고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아니고 당신 예수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리 되면은 뭡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는 황제 숭배 사회에서는 당연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유를 하거나 핍박을 하는 거죠. 니와 자꾸 고생을 사서 하노? 말라 그 교회 자꾸 다닐라 하노? 굳이 꼭 교회 가서 그렇게 네가 그걸 해야 되나? 그냥 요 황제 숭배도 하면서 그래 편안하게 살 것도 살면서 니는 참 재주도 좋고 한데 그리 하면서 네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아유, 그죠?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 기다리는 대안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살살 모이기를 피하는 거기에 있는 거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낯선 곳에 가서 흩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보호하고 기회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끼리, 히브리 족속끼리 뭉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그 사회에서는 소수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민 간 친척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민 생활은 힘들어요. 특히 정착하는 초기 몇 년은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히브리 족속들이 거기서 정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안정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안정된 사람들이 일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들은 생계 활동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있는 안정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들의 밭을 매주고 이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놀 때 가야 되거든. 이들이 쉴 때에 그들은 가서 부스러기를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힘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돈입니다. 건강이 돈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뭔가 자격증이 많고 기회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생짜배기, 시간이 돈이고 그리고 건강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그 돈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합시고 주일 지킨다고 그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계가 산술적으로 볼 때는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에 먼저 이민 와서 그렇게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교회도 적당히 다니시면서 이 하여튼 일거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 시대 상황에 두고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더 돌아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이걸 조금 우리 상황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랬어요. 교회를 모이고 교회 중심의 생활, 특히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비경제적으로 여기고 비합리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회유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세 가지로 이것도 역시 정리하면은 물질주의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상이든지 사고방식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걸 굉장히 어리석게 여깁니다. 회유하는 사람도 그리하고 교회를 다니는 당사자들도 많이 그래요. 뭘 교회를 충실히 가고 이렇게 한들 사는 게 늘 어렵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은 경쟁 시대다. 그죠? 또는 특히 지금은 뭐 불경기다. 아니면은 단골 한 명이 아쉬운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일을 해야지.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아서 그렇게 하나? 솔깃솔깃 넘어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 방식대로 하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다 하지 마라 또는 해라 또는 예배에 틀이 있고 그래서 정해져서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느냐? 그거는 종교지 않느냐? 의무감이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게 행복일 것 같으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그죠? 예. 하고 싶은 대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이제 종이도 그냥 막 자는 거예요, 막 그죠? 그리고 지켜보고 싶으면 딱 깨는 거예요, 막. 종이하고 내하고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는 종이하고 내 사이에 있는 친근감입니다. 종이 맞지? 그래. 니한테는 다른 대답을 할 선택이 없다. 자다가 들켰으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하루를 일어나도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 노력이 하루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찾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답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되는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왜 굳이 꼭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어제 저는 뭐 다른 걸 좀 서치 하다가 보니까 법륜 스님이 이 공개 강좌하는 거, 그분에서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좋은 책도 쓰고 하셨으니까. 인생 철학을 말하고 자기 개발을 말하고 마음 수련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는 경우 많죠.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통찰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공개 강좌를 이래 하고 난 다음에 질문 대답을 받는 시간인데 그 질문하시는 그 여자분의 말씨를 들으니까 아마 대구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아주 맹랑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오늘 제 언니들과 함께 우리 세 자매가 왔습니다. 세 자매가 온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별세했는데 우리 세 자매는 어머니를 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앉아 시집을 갔으니까 그래서 살면서 어려우면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 세 자매가 오늘 여기 멀리까지 와서 이 공개 강좌에 참가한 것은 이 질문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질문이 뭔가 하니까 극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 자매는 다 아주 충실한 불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극락에 갔다고 믿는데 극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극락이 있으면은 어머니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법륜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 법륜 스님이 그분은 하여튼 대중 강연을 하는 그런 아주 재능이 아주 출중한 것 같아요.
여유 있게 탁 들으시더만은 그런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그래 이분이 또 아주 이 질문하는 그 여자분이 명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예 이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법륜스님이 그리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니까 이 여자분이 믿는 자에게는 또 이리 따라 하니까 또 다시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황당해요. 스님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따라하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이분이 거기 이제 대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스님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묻는데 왜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이 법륜스님이 답답한 듯이 그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믿으면 그게 복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가 저 구천을 떠들고 있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천국에 있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천국에 있다 생각하면 좋겠지요. 이제 그 여자분이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오는 게 좋다 하면은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갔는데 딸들이 필요하다고 또 이 힘들게 살다 간 곳에 오라 해서 또 오고 이러면 어머니에게 좋겠어요? 안 좋지요. 이러니까 그러면 거기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드디어 설득이 된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륜스님이 그래 이제 믿지요.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지요. 편합니다. 그래 잘 내려가세요 하니까 이 여자분이 또 아주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스님 오늘 우리 세 자매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끝내기 전에 스님이 그 이제 대중 강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끝내기 전에 그걸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엄마를 이제는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하니까 예 엄마 이렇게 엄마 안녕 안녕 그럼 이제 정리됐지요? 예 하면서 이제 그분이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이 되는 대답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싶은 대답이 무언가를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대중 강령자는 다 잡아서 쪽집게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우선 마음 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라 말하는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정말 대답이 되는 진리는 그 진리를 몰라서 골마 터지고 문제로 골마 터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주사 맞을 때 아주 기분 좋아요. 그죠? 의사를 탕탕 부숴버리고 싶지요. 그죠? 그래도 그게 해답인 줄 알기 때문에 딱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문제로 인해서 골마 있는 그리고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그 대답으로서 대답이 되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접하게 될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이 대답을 알아야 된다고는 알지만은 그러나 고통을 주는 대답은 원치 않습니다. 듣고 싶은 대답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진리라고 말하면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느냐? 네가 듣고 싶은 대답을 찾아야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걸 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자기 주도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방식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대답 얼마나 좋아요. 내 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아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 딱 재주를 가지고 아주 그죠? 깨끗하게 없어지면 그 자리는 광연장이 확 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죠? 우리는 뭐 안전거리 수칙을 지키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은 거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죠. 물질주의적인 성공, 내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감정에 협조감을 줄 수 있는 그 결과물, 이게 있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 너무 소비적이고 낭비적이다. 그러니 왜 가느냐? 가지 마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내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게 내한테 만족이고 그런 게 즐거운 거지. 그런데 왜 교회라고 하는 이 틀에 딱 정해진 거기서 그래 하루를 보내려고 하느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았던 것은 대답을 찾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숙제이지만은 거기에 딱 자기의 양념을 붙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굳이 진리를 말하는 그리 고리타분한 곳에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딱 만들면서 우리에게 아주 지금 옥죄어 오고 있죠. 그래서 감각 없이 우리는 아주 합리주의적인 이 딱 틀을 만들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이걸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아니면은 일정한 뭔가가 지나갈 때까지는 쉬어야만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다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이 레시피가 쫙 부러지니까 이 레시피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맞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요리를 탁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직원들에게 강제를 가합니다. 이유는 전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먹고 살자니 그 말이 타당하게 들립니다. 많은 교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이 대단히 많고 여전히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우려,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우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무분별하게 또는 돈키호테식으로 무대뽀로 이래 해가지고 뭐 건강 상하고 전 감염,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부에서 만드는 안전수칙,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서로 건강을 챙깁시다. 우리는 왜 그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트렌드 이상의 그 신중함과 지혜를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런 걸 지킨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이 분위기는 감염에 대한 우려, 이것을 모든 지구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교회를 안 가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과연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감염을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교회 가는 것은 곧 감염, 이 덩식을 만드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위협이고 어거지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들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편리하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 비대면 예배라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이 신생어가 만들어진 이상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지혜의 소스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성의 그 예배를 드립니다. 편리한 그러한 대안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라는 인스티튜션, 이 제도와 기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힘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우리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한편 그날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패밀리들이 사는 이것을 여기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대안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모여서 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은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환경의 차이가 있고 모이는 양식이 있고 다르게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때로는 예외의 경우가 대두되었을 때에, 혼자서 당직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참 인터넷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그거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외의 경우예요. 본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예외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외의 경우로 준 이것을 이제는 본체로 알고, 원래 본체로 지키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의 삶의 그 실제 천국의 삶, 이것을 이 땅에서 실제 누리는 이것을 예외처럼 쓰는 이상한 그게 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이 어떤 영악함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의 패밀리가 생각 없이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들이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만나서 감정적 즐거움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그 교제, 그런 차원에서의 상사병이 걸리는 것, 그거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패밀리, 성도, 이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연습하듯 그날 그 아침 그 문에서 만나서 이 땅에서 연습한 이 실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 그때 여러분, 천국에서 새신자반 가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새신자반 데려갑니까? 니는 지상에 있을 때에 이걸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했는데 가서 늘 못하면 탕탕 부수기만 하고, 교회 요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니는 아직 교제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반 가서 배워라. 그럼 새신자반 가면 누가 인도하겠어요? 천국에서. 새신자반 담당 교사가 누구겠어요? 예? 빌립이지. 이건 내가 지어낸 거예요. 빌립이 오늘 전도하는 걸 보니까 빌립이지 뭐. 그죠? 아니면 바나바든지. 아니지, 바나바는 꼭 가면 그 안내를 서고 있겠구만. 주보 나눠주고 있겠네. 그죠? 왜그 새가족분 가야 됩니까? 얘는 이 지상에서 있을 때 이거 연습하고 잘 하라고 그렇게 그 방육반이 그 지상에 있는 그건데, 니 자꾸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잘 빼먹고 이래서 니는 여기 보니까 자꾸 두리번거리지. 니가 그 새가족이 표시내는 거 아이가. 새가족반 가라. 딱.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럼 새가족반 가면 또 이 어느 교회 출신인지 그 물을 거거든. 이건 지금 내가 지인에서 하는 말이에요. 물을 거거든. 그러면 시내가에 심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전상수 목사. 그래야 되겠어요? 그죠? 내가 말이 좀 거칠지만은 얼마나 이게 다 챙기고 하는데 그거 가서 이 베드로한테 내가 이 괜히 그 공격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보는데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으시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새가족반 교실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뭔지,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사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특권이 뭔지를 살갑게 경험하고 배우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어낸 말로서 천국에 가가지고 새가족방 안 가려면은 여기 사는 동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솔깃솔깃 넘어가지 말고 교회 중심의 생활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천국에 가면은 우리 다 같은 반에 들어가야 돼요. 새가족반에 가가지고 그거 가면은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을 거거든. 그때 떠가는데 누구 안 보이노? 어디 갔는데요? 새가족반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이 아름다운 교제, 그래 이번 한 주간도 서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상사병 걸려가지고 한 주간을 정말 낭만스럽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실까요?